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으로 기쁘고 평안하고 행복한 화요기도의 저녁입니다. 오늘은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의 말씀입니다. 본문 말씀 마태복음 17장 22절로 27절의 말씀으로 크게 높임을 받은 존재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문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의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1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지난 시간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과 그리고 부활을 처음 알리셨던 예수님, 그리고 그 말씀을 듣고 실망했던 제자들, 그리고 그 제자들 중에 셋을 데리고 산에 오르시고 그 산에서 변화하셨던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영광스럽게 변화하셨던 산에서 내려와 갈릴리로, 제자들과 함께 갈릴리로 향하여 가시는 예수님을 살펴보기 원합니다. 이번 여행에서 예수님께서는 늘 백성들에게 잘 알려지셨던 갈릴리의 그런 장소가 아니라 한 집을 향하여 가십니다. 그 한적한 집에서 예수님께서는 사람들과의 시간 대신에 제자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시기 원하셨습니다. 갈릴리 가버나움을 향하여 제자들과 함께 걸어가시면서 예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셨습니다. 22절과 23절 말씀에 갈릴리에 모일 때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매우 근심하더라. 인자가 장차 사람들의 손에 넘겨져 죽임을 당하고 제3일에 살아나리라. 제자들의 귀에 이 말은 청천벽력처럼 들려옵니다. 제자들의 귀에 다시 한번 3일 만에 살아난다는 말씀은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너무나 큰 슬픔이 제자들의 마음을 엄습합니다. 이미 몇 주 전에 한번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지만 예수님께서 다시 이 말씀을 반복하시자 몇 주 전에 그 말씀을 들었을 때는 설마 하는 마음도 들고 무슨 다른 의미가 있겠지 하는 마음도 들었겠죠. 그런데 다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몇 주 전에 하신 말씀과는 달리 사람의 손에 팔리겠다라는 말씀까지 하시니 제자들의 마음에 불안이 엄습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이게 정말 사실인가? 사실이면 어떡하나? 그런데 이런 슬픔 속에서 예수님과 함께 길을 떠나는 제자들, 그런데 이 제자들의 마음속에 다시 경쟁하는 정신이 솟아오르기 시작합니다. 또 가버나움으로 내려가시는데 내려가시는 길에 또 자신을 높이시고 또 변화산에서 있었던 일을 생각하면서 다시 왕이 되실 거야라는 마음이 그들의 마음에 솟아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예수님 앞에서는 논쟁을 할 수 없고 예수님 뒤에 한 10m, 20m 소리가 들리지 않을 만큼 뒤쳐져서 서로 언쟁을 높이기 시작합니다. 내가 너보다 낫잖아. 내가 하늘나라 가면 하나님 나라 세워지면 첫째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아니야, 너보다는 내가 나. 왜냐하면 항상 예수님 옆자리에 있었던 사람은 나거든. 아니야, 너보다는 내가 예수님 더 윗자리에 앉게 될 거야. 왜냐하면 나야말로 예수님이 부르신 첫 번째 제자거든. 너 예수님께서 처음 된 자가 나중된 자고 나중된 자가 처음 된다는 말씀 기억하지 않나? 다 소용없어. 예수님의 총애를 받아야 첫째 자리에 앉게 되지. 내가 바로 예수님께 보리떡 5개와 물고기를 드렸던 그 사람이야. 내가 예수님의 총애를 받고 있지. 그러니 더 높은 자리에 앉게 될 거야. 우리 예수님 세우실 왕국에 내 자리야말로 가장 높은 자리가 되겠지. 여러분, 예수님이 한 20여 미터 앞에 걸어가시면서 제자들이 무슨 이야기 하는지 아셨을까요? 모르셨을까요? 제자들은 뒤에서 수근거리는 것 보고 눈치만으로도 예수님은 다 아셨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말하는 목소리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제자들의 마음까지도 다 읽고 계셨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기다리셨습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 선생의 자리에 있다면 내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잖아. 하늘은 그런 거 아니라니까? 이렇게 말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기다리십니다. 이 제자들이 깨달을 만한 시간, 이 제자들이 무슨 말인지 알아들을 만한 시간이 되기까지, 제자들의 마음이 잠잠해지기까지, 제자들의 마음이 고요해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지 분별할 수 있게 되기까지 예수님께서는 기다리셨습니다. 그렇게 서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과 제자들이 갈릴리에 도착합니다. 그리고 가버나움 회당에 도착하지요. 그곳에 도착한 지 얼마 되지 않아 예수님께서는 마련된 집으로 가시고, 베드로가 회당에 있는데 회당에 성전 세를 걷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나와 말합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니 반세겔 받는 자들이 베드로에게 나와 이르되 너희 선생은 반세겔을 내지 아니하느냐? 예수님이 반세겔을 내지 않고 가신 거예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와서 반세겔을 내지 않느냐라고 묻습니다. 당시에는 성전을 유지하기 위해서 모든 유대의 남자들은 반세겔을 기부해야 했습니다. 랍비들은 이것을 강압적으로 거둔 것은 아니었죠. 모든 남자라면 그들의 생명의 대가로 반세겔을 매해마다 성전세로 바쳤습니다. 그런데 이 세금을 받는 사람이 베드로에게 묻습니다. 너희 선생은 안 내느냐? 너희 선생은 성전을 위하여 충성하지 않느냐? 이런 뉘앙스로 베드로에게 물었습니다. 성급한 성격에 또 선생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리고 충직한 베드로가 너희 선생은 성전에 충실하지 않느냐는 말에 발끈해서 바로 대답해 버립니다. 우리 선생님이 세를 바칠 것이다. 여러분, 여기 성전 세 받는 사람이 예수님 본인이 아닌 베드로에게 너희 선생이 세금을 낼 건지 안 낼 건지 묻는 데에는 의도하는 바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유대의 모든 사람이 성전세를 바친 것이 아닙니다. 성전세는 제사장들이 면제되었고 랍비들과 선지자들은 이 세금이 면제되었습니다. 따라서 세금을 낸다는 것은 나는 제사장도 아니고 나는 선지자도 아니고 나는 선생도 아니고 나는 성전의 주인도 아니라는 표시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선생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랍비도 아니고 성전의 주인도 아닌 사람이 백성들에게 무언가를 가르친다는 것, 율법을 가르친다는 것은 한마디로 불법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예수님께서 또 성전세를 바치지 않으시면 성전에 충실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고소를 당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런 의도를 모르고 베드로는 조급하게 우리 선생님이 내겠다라고
말해버린 것입니다. 베드로의 이 고백은 사실상 내가 모시는 이 예수님은 선생도 아니고 제사장도 아니고 성전의 주인도 아니고 하나님도 아니다라는 고백과 마찬가지였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돌아왔을 때 말을 꺼내기도 전에 먼저 예수님께서 입을 여십니다.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서 물으시죠. 25절과 26절에 이르되 내신다 하고 집에 들어가니 예수께서 먼저 이르시되 시몬아 내 생각은 어떠하냐? 세상 임금들이 누구에게 관세와 국세를 받느냐? 자기 아들에게냐 타인에게냐? 베드로가 이르되 타인에게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렇다면 아들들은 세를 면하리라. 베드로야, 너 생각은 어떠냐? 세상에 세금 바치는 것이 백성들이 바치느냐 아니면 임금과 왕자들이 임금에게 세금을 바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아들들, 왕자들이라면 세금을 바치지 않는 것이 맞지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는 성전세를 바쳐야 할 이유가 전혀 없으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성전세를 바치겠다고 이미 말해버렸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큰 실수를 한 것입니까? 아마 예수님께서 아무 항의도 없이 성전세를 바쳤다면 자신이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 될 것이었습니다. 그렇게 되면 그분의 신성도 부인이 되고 그분이 말씀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란 주장도 모두 거짓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세금을 준비하시는 방법을 통해서 자신의 신성을 하나님의 아들됨을 증명하십니다. 여러분, 성경에는 이와 같은 사건이 많이 있습니다. 사람이 늘 실수가 많아요. 그런데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는 완전으로 이끌어 가시더라고요. 한 예가 나사로가 죽었을 때입니다. 그곳에 예수님에 대해서 정말 악의를 가진 사람들이 그 장례식장에 많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자리에 찾아오셨을 때 종이 마르다에게 이야기하죠. 예수님이 왔습니다. 마르다는 정말 꼼꼼하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고 그리고 앞뒤를 분별할 수 있는 여인이었어요.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가면 저기를 가진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게 될까 두려워서 조용히 예수님께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여기 계셨으면 오라버니가 죽지 않았겠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에게 진리를, 생명의 말씀을 펼쳐서 보여주셨습니다. 제자들이 그 말씀을 들을 수 있었죠. 그런데 마르다가 돌아가서 마리아에게 이야기했더니 마리아는 실수투성이지 않습니까? 항상 실수가 많습니다. 마리아가 예수님이란 말만 듣고 보고 싶어서 불이 나게 일어나서 허둥지둥 뛰어나갑니다. 그것을 보고 그 장례식장에 있던 모든 사람이 무슨 일이 있나 보다 하고 마리아를 다 쫓아나와요. 그리고 쫓아나가 봤더니 누가 서 계십니까? 예수님이 서 계시더라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꼼꼼하고 세심한 마르다를 통해서 역사하셨고 또 예수님만 사랑하고 앞뒤 분별할 줄 모르는 마리아를 통하여서도 역시 역사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는 오늘 말씀에서 실수하고 있는 베드로를 통하여서도 역시 역사하시고 교훈하시기 원하고 계십니다. 27절 말씀에 그러나 우리가 그들이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내가 바다에 가서 낚시를 던져 먼저 오르는 고기를 가져 입을 열면 돈 한 세겔을 얻을 것이니 가져다가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는 기적적인 방법으로 세금을 마련하십니다. 이것은 시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는 살림의 짐승들과 뭇 산의 가축이 다 내 것이며,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산의 모든 새들도 내가 아는 것이며 들의 짐승도 내 것이미로다. 내가 가령 줄여도 내게 이르지 아니할 것은
세계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다 내 것임이로다. 다윗이 선언했던 하나님, 다윗에게 자신을 드러냈던 하나님, 온 세계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세상의 모든 짐승이 내 것이며 가축이며 새가 다 내 것이고 온 세계가 내 것이라고 선언하셨던 하나님께서 물고기를 통하여 한 세계를 준비하십니다. 온 세계의 주인, 다윗이 선언한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바로 자신이라고 예수님께서 드러내십니다. 이렇게 세금을 내실 이유가 없는 그분께서 세금을 내신 이유는 베드로의 실수 때문만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이신 이 모본으로 인해 제자들은 앞으로 이 세계화될 이 교회에 정말 이 큰 변화가 밀려올 그리스도 교회가 세상에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를 미리 보여주셨습니다. 기존 방식대로 유월절을 지키는 유대인들에게는 유월절을 지키는 것을 허용하고, 아직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방인들에게는 이방인 그대로 받아들이도록 예수님께서 길을 안내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리에 대해서 단 한 가지의 원칙도 양보할 수 없지만 논쟁은 피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래야 하지 않겠습니까? 전도하러 나갈 때 때때로 불교 신자, 장로교인, 감리교인, 그리고 천주교인들, 그리고 무교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들을 만날 때 교리적인 입장만 내세워 언성을 높일 것이 아니라 공감대를 형성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존경하고 존중해야 할 것입니다. 처음 만난 불교 신자에게 열심히 법회도 참석하고 치성을 드리시니 복 받으실 것입니다 라는 인사가 맞는 인사일 것입니다. 듣지도 못하고 보지도 못하고 생각도 못하는 우상에게 절하시니 얼마나 미련하십니까? 라고 말하는 것은 논쟁을 일으키게 될 것이지요. 우리 형제 기독교인들을 만났을 때에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안식일이 맞다라고 주장하는 대신에 그리스도의 희생과 또 구원하신 구원과 그리고 그분의 사랑을 더욱 감동적으로 이야기하고 나누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열리면 하나님의 진리로 이끌림 바 될 것입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태복음 10장의 말씀처럼 뱀처럼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시기를 간구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대로 낚시하러 나간 후에 예수님께서 조용히 입을 여십니다. 가버나움에 이르러 집에 계실새 제자들에게 물으시되 너희가 노중에서 서로 토론한 것이 무엇이냐 하시되, 가버나움으로 오는 길에 뒤처져서 서로 누가 높냐 누가 더 잘났냐 이야기했던 그 사건을 지금 예수님께서 꺼내십니다. 너희 그 뒤에서 무슨 이야기한 거니? 서로 누가 높은 자리에 오를까 누가 더 잘났느냐 했던 그때를 제자들이 기억합니다. 당시에는 서로 질세라 언성을 높였고 서로 토론을 벌였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질문에 갑자기 말이 막히고 부끄러움이 몰려옵니다. 양심의 가책이 느껴집니다. 세상을 위하여 죽겠다고 하시는 예수님,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겸손히 세금을 바치시는 그 예수님 앞에 서로 높아지겠다고 했던 제자들, 서로 더 크고자 했던 제자들이 극심한 대조 속에 양심의 가책을 느낍니다. 괴로운 침묵이 흐릅니다. 마음이 떨리기 시작합니다. 그때 고요함을 깨고 한 제자가 묻습니다. 19장 1절에 그때의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천국에서는 누가 크니까? 그러자 예수님께서 대답하십니다. 마가복음 9장 35절입니다. 예수께서 앉으사 12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면 무사람의 끝이 되며 무사람을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하리라 하시고, 첫째가 되는 사람은 섬기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남보다 높아지고자 하는 마음, 남보다 내가 더 잘났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더 선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내가 더 잘한다고 생각하는 마음, 여러분, 이 마음은 누구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까? 이 모든 생각은 루스벨로부터 시작된 죄였습니다. 이사야 14장 12절로 14절에 루스벨의 죄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합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내가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 지극히 높은 자와 같아지리라 하는도다. 루스벨, 즉 사단이 예수 그리스도처럼 높이기를 원하였던 것과는 정반대로 정작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을 낮추셔서 종의 종이 되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습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도무지 이해하지 못했던 이유는 그들의 정신이 사단의 정신에 사로잡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지위는 하늘에서 가장 높은 곳,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이지만 그분의 품성은 가장 낮은 곳, 바로 지구, 그 중에서도 가장 낮은 곳인 사람을 섬기는 종의 위치에 계셨습니다. 여러분, 요즘 요한계시록 교과 공부를 함께 나누고 있는데요, 인을 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가 백마를 타고 나가세요. 그런데 승리하시는 장면이 어떤 장면으로 승리합니까? 순교당하고 죽음으로 승리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도무지 그 승리가 이해가 되지가 않습니다. 복음을 확산시키고 모든 사람을 복음화시키고 힘으로 그들을 누르는 게 승리처럼 여겨지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보시는 승리는 죽기까지 순종하고 낮아져서 종처럼 낮아지는 것을 승리라고 말씀하십니다. 모든 심판을 아버지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죽기까지 복종하며 겸손히 낮아지는 것,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승리라고 하십니다. 시대의 소망 437페이지에는 자만과 높아지는 것을 좋아하는 동기로 움직이는 자들은 자기 자신을 생각했으며 그들이 받은 선물에 대해 하나님께 어떻게 보답할까 생각하기보다는 오히려 그들이 받을 보수에 대해 생각했다. 그들은 사단의 반열에 동참했으므로 하늘나라에서는 자리를 차지하지 못할 것이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그렇습니다. 때때로 높은 자리 혹은 칭찬, 그런 지위를 원하는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하시기를 그 마음은 원수 사단의 마음으로부터 시작된 거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을 닮읍시다. 예수님 보여주신 겸손, 모욕을 받으면서도 여전히 바보처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하시는 그분의 품성, 여러분 그 품성 담기 원하시지요? 주님께서 이 사랑의 품성으로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가장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가 하나님의 사업에서는 가장 능률적인 사람이다. 하늘의 지성들은 자기를 높이려고 하지 않고 영혼을 구원하고자 힘쓰는 자와 협력할 수 있다. 하늘의 도움의 필요를 가장 절실하게 느끼는 자는 그것을 받기 위해 간구할 것이다. 그리하면 성령께서는 그로 하여금 예수님을 볼 수 있게 함으로써 심령을 튼튼하고 고상하게 하실 것이다. 그는 그리스도와 교통한 후 그들의 죄 가운데서 멸망해가고 있는 자들을 위하여 일하러 나갈 것이다.
그는 사명을 위하여 기름 부음을 받았으므로 많은 식자와 지적으로 슬기 있는 자들이 실패하는 곳에서 성공할 것이다. 여러분, 많이 배운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업에 실패하는 모습이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못 배우고 미련한 사람들이 그곳에서 성공하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의 성공은 지식이나 실력에 있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높이지 않고 겸손한 일꾼이 전도할 때에 분명히 성공할 것입니다. 그러나 나의 자랑을 위해서 한다면 실패할 것입니다. 겸손히 자신을 낮추는 사람, 주님께서 은혜로 채우실 것입니다. 주 하나님께서 우리 본목교회 모든 성도님들 위해 이 은혜로 충만히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나를 죽기까지 낮추고 종처럼 낮춘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에베소서 2장 6절 말씀에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여러분, 인류는 죄를 지음으로 많은 것을 잃어버렸습니다. 잭 셰케라 목사님의 껍질 속의 복음에 이런 비유가 있어 한 가지 나누기 원합니다. 이 목사님께서 정말 30년 된 구닥다리 일제 스바루 차를 타고 다니셨대요. 그런데 그 차가 빗길에 미끄러지면서 사고를 당하게 되죠. 근데 보험사에서 나와 보더니 이거는 폐차를 시켜야 된다고 결정하고 이제 폐차 비용을 지불합니다. 3,500불을 받으세요. 근데 자신이 30년 동안 탔던 스바루를 폐차한다는 것은 모욕적인 일이라 생각하고 그 폐차장 가서 묻습니다. 내가 이거 얼마면 살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200불만 주래요. 그래서 3,500불 받은 거에서 200불을 주고 차를 도로 삽니다. 그리고 1,000불을 주고 차를 새 차처럼 다시 고쳤어요. 자, 사고 난 게 불행이지요. 그런데 사고 나고 나서 차 고치고 2,000불이나 남았습니다. 그러면 사고가 축복입니까? 불행입니까? 목사님 말씀으로는 축복이라는 거죠. 우리가 인류가 선악과를 따먹음으로 잃은 것이 30년 된 고물차가 폐차된 것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얻은 구원이 단돈 200만 원과 비교할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적절한 비유라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고물차 같은 우리, 폐차된 우리를 높이셔서 새 차를 만드시고 어디까지 높여주셨습니까? 아버지 하나님의 보좌 우편까지 우리를 높여주셨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26절은 선언합니다.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여러분, 루스벨이 그토록 원했던 하나님의 아들과 같아지는 것, 그러나 그것을 얻고자 했던 루스벨은 잃고 겸손하여 예수님만 사랑하는 우리 모두는 얻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귀한 특권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여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특권을 누리시는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얼마나 존귀한 자리인지 하나님께서 더욱 새롭게 깨닫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되 높이고 높이셔서 저 하늘보다 더욱 높여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감사함으로 날마다 충만한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말씀을 상고하시면서 마치는 찬미는 479장 찬미 후에 목사님께서 축도하시겠습니다. 나의 맘에 인자한 소리로 버리지 않으시
말씀해 주시고 내 마음 활짝 열어 주 음성 들으며 주 안에 기뻐하며 찬송케 하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주님의 자녀들을 늘 인도하시어 주 안에 기뻐하며 감사케 하시고 일생을 주께 바쳐 신의 생애로 재림을 전파하며 고백케 하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내 주여 거룩하신 성리를 보이사 주님의 뜻을 따라 본분을 다하며 찬송과 존귀 영광 주께로 돌리고 내 일생 사는 동안 순종케 하소서. 언제나 승리하고 자유를 누리라. 사랑의 음성으로 말씀해 주시고 너 혼자 홀로 있게 버리지 않으마. 인자한 음성으로 말씀해 주소서.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높이시되 하늘 보좌까지 높여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서는 겸손히